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점점 날씨가 추워져 가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성도들의 체온으로 서로를 따뜻하게 하고 또 마음을 함께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이 시간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들으시고 말씀을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들으시는 모든 교우에게 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교독한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8절 중심으로 해서 믿는 다니엘, 누구를 믿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다니엘은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지키고 성실하게 최선의 일을 다하였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과 감사의 자세를 잃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한결같은 사람이었고 두리번거리지 않는 단호한 자세를 취할 때는 취하였고 또 기도와 감사로 쭉 그 모습을 지켜나갔던 일일관지하였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자기 스스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명이나 팔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로 물었던 것을 우리는 또 지난주 말씀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왕으로부터 좋은 마음과 후의를 얻게 되어서 왕은 다니엘을 구하려고 하였지만은 악한 세력의 세밀함과 계략으로 인해서 왕도 다니엘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마태복음 26장 19절 이하의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은 결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경고하였고 또 빌라도 자신도 군중들에게 예수님의 무죄를 변호합니다만 그럼에도 결국 빌라도는 법에 따라서 군중들이 요구하는 죄수로서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경우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고한 피를 자신의 손으로 씻는 모습도 나오고 있죠. 이처럼 죄가 없는 사람들의 고난은 상상을 초월한 고통으로 끌어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로 던져짐과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심이 비슷함을 우리들이 발견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라고 하는 역사적인 체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함에서 소망과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체험이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함께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품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6절부터 18절 왕은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다니엘은 선포된 조소를 어겨서 현행범으로 유죄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왕이 자기가 정한 금령도 바꾸지 못하는 왕의 권력의 자기 모순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후에 있는 악의 세력은 그만큼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아니 신보다 더 권위를 세우려는 악한 세력의 계획에는 목적이 있었음을 왕이 알았어야 했는데 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은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능한
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왕은 다니엘에게서 신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행정 업무나 그 다니엘의 삶에서 이 왕은 지나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다움의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기독교가 시작되었을 때도요, 숫자는 적었지만 그래도 반대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8절과 39절을 보면 랍비 가말리엘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기독교인들에게 상관하지 말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신자들은 경건하고 성실한 생활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모델이 되었고요. 그래서 왕은 이제 자신의 손을 떠난 다니엘의 운명에 대해서 다니엘이 섬기는 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말로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방인의 입에서 나온 일종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의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왕 자신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처벌할 수밖에 없지만 다니엘의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실제로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비롯한 성실한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과 말하는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 말과 삶의 열매의 일치를 보고 판단하고 고백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항상 섬기는, 이 여기에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영어로는 serve, 또 다른 말로는 worship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역시 3장 12절, 14절, 17절, 또 7장 14절에서 쓰여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저자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섬김이나 하나님에 대해 예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위선된 경건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일상이 품어져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궁궐에 있던 다니엘이 어떻게 이 친구들이 있다고 해서 모여서 시간을 내어서 예배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보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을 보고 왕이 감동을 얻어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는요,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의 입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입구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돌을 굴려다가 여기 보면은 성경에서 어귀를 막도록 명령을 했는데요. 또 어떤 구절에서는 아구라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the mouth of the den입니다. 그러니까 입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구를 돌로 막았다는 것은 혹시 다니엘이 사자굴 밖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출구를 완전히 봉쇄했다. 더구나 왕은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장 반지죠. 이름을 새긴 반지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왕의 손가락에 끼고 있는 것으로 왕의 인장 반지가 주어진 이는 왕의 권위를 대신할 수 있는 존귀한 자를 의미했습니다. 에스더서 3장 10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고 창세기 41장 42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최고의 권위를 나타내고 그 권위로 왕의 일을 대신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 왕의 인장 반지를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고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막아둔 돌에 이중의 봉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전기 시설이나 어떤 시설을 보면 납땜이나 뭔가를 해가지고서 누가 풀리지 못하도록 씨를 해놨잖아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저자는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것과 그것이 아주 최고의 온도를 의미하는 것처럼
지금 인장반지를 찍어서 봉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취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다. 그러니까 절대 절망을 의도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시신이 있는 무덤의 입구가 돌로 막히고 봉해진 것처럼 누구도 접근도 안 되고 한 줄기 빛도 비추는 것 없는 암흑의 상태와 절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앞으로 극적인 반전을 예고하는 어떤 방아쇠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방아쇠를 당긴다고 하는 것은 이 총알이 나간다는 거잖아요. 바로 절대 절망의 상태는 극적인 반전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을 내린 다리오는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었을 것을 슬퍼하며 세 가지의 개인적인 슬픔과 안타까움의 행위를 하면서 하룻밤을 지냅니다. 그 첫 번째가 밤이 맞도록 금식을 하였다. 그러니까 안 먹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 먹었다는 것은 왕이 참 내가 무능하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약을 그치게 했다. 이 기약은 문자적으로는 연주용 악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기분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오락을 중단했다, 그런 뜻도 있고요. 특히 이 기약으로 쓰여진 이 히브리어 언어는 다양하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첩이나 후궁을 의미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후궁이나 여자들을 멀리했다, 그런 뜻도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침수를 패하였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다니엘에 대한 연민 때문에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무 근심하다 보니까 잠이 달아나 버린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9절부터 23절입니다. 다니엘이 살아서 나옵니다. 왕은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사자굴로 급히 향했다고 말이 나옵니다. 곧바로 날이 밝자마자 달려갔습니다. 어느 정도로 마음이 급했는가 하면 매우 이른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daw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in the early morning이라고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해가 떠오르기 막 시작한 시점. 그러니까 이것은 왕이 사자굴을 맞고 인장반지로 봉인한 이중의 상태가 아주 절망적이었다면 19절의 이른 아침은 빛이 생기는 시간입니다. 빛이 막 떠오르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암흑과 절대적인 절망의 상태가 극적인 반전을 예고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19절에 와서 햇빛이 생성하는 그 시간, 그 이른 아침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햇빛이 밝다, 햇빛의 밝음이 떠오르는 이른 새벽은 하나님의 활동을 알리는 시간으로 묘사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면은요, 애굽을 탈출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벽에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은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시간이고 희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그러니까 새벽은 절대 절망의 어두움을 쪼개고 어두움을 열어 젖히고 찾아오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소망의 시간으로 구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출발하지만 새벽에 주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그 시간은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빛나는 시간입니다. 내가 원해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주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 기도할 때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빛나는 시간. 그러니까 탄식하는 곳과 절망의 밤이 지나면 신자는 빛으로 또는 반짝 빛나게 해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자에게 있어서 클라이막스의 시간이 바로 새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준비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폴 루벤스가 그린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게 DC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잘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저 맨 위를 보시면 어두움이 가득한 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은요, 위에 뚫린 바위 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주변에는 지금 사자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에도 갈갈이 찢겨져 나가야 될 그 시점에 그의 태도는 온몸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가 지금 밝아서 표현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이쪽 부분은 환한 모습으로, 이쪽 부분은 어두움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이 당시에 어떤 그 그림의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명과 암, 밝음과 어두움의 기법을 사용한 이 그림인데요. 이 루벤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네덜란드의 그 안트워프의 사람이에요. 제가 아주 옛날에 이 안트워프에 놀러 갔을 때 날씨가 추워서 어느 성당을 쑥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그린 그 십자가에서 내리는 이런 장면들을 그림을 보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루벤스 그림이 있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공짜로 그림 몇 개를 봤습니다. 더 보시려면 DC에 있는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에 가시면 이 그림이 있습니다. 예. 공짜요? 거기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무료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루벤스 그림이 이제 안트워프에 있는 성 마리아 성당인가 그 성당에 지금 그려져 있는데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대적하게 될 때, 그 대적은 바로 기도죠. 대적하게 될 때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절망의 정점, 심지어 하나님도 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자기 부정의 정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과연 하나님 해 주실까? 아니, 안 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의 정점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렇게 교차한다는 거예요. 서로 두 가지가 될까 안 될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교차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시간을 맞는 그 시간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부정과 긍정,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부정의 시간을 눌러버리고 온전히 신뢰하는 시간을 맞는 그 시간, 우리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을 할 때, 그때까지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 커미트먼트하는, 헌신하는 고백이 오는 그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제 경험도 그렇다는 것이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고백이 서서히 다 차오를 때까지 신자들은 흔들리지만 두리번거리지 말고 하늘을 향해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자굴에 도착한 왕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말을 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모습은 슬퍼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묻는 질문은 하나님을 가리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서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아있기를 바라지만 혹시 잘못되지 않았을까 하는 슬픈 어조로 소리를 지르는데, 그가 표현한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 여기서 다니엘의 입이 아니라 이방인이면서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입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이외의 절대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이 만든 절망은 사람에 의해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절망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시는 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 나타내면서 지금도가 아니라 여전히이며 한 번도 자기를 사랑한 백성에게 맺으신 그 사랑의 표현을 쉬지 않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 강한 힘과 능력을 소유한 전능하신 신이라는 뜻으로 사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0절에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사무엘상 17장 26절에도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부릅니다. 이 야훼라고 하는 뜻은 존재자, 계시다, I am who I am, 나는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본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활동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뜻은요, 나는 행동하는 자다. 즉 역사 속에서 구원을 위해 활동하는 자로서 행동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적인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액티브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 자신의 이름에서 자기를 알 수 있게 하고 부를 수 있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부터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시며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지만 그 신실한 약속을 맺은 백성들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 그분은 스스로 그 부르는 자에게 나타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야훼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자신의 인격과 비밀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은 약속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어두움 속에 등불을 밝혀주는 약속의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시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능력 있는 분으로 불리우는 강력한 활동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은 다니엘이 항상 섬겼던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부를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저자는요, 역설적으로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들은 더 열심히 그리고 항상 주님만을 불러야 한다는 그런 권유, 용기를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 권력의 왕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능력과 힘이 없는데 우리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을 부를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우리에게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을 불러라, 그분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절부터 3절,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냥꾼의 올무라 그랬습니다. 올무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시골에서 꽁이나 이런 짐승들을 잡을 때 그 옥로라고 하는 그 이 올무죠. 이것을 놓습니다. 제일 좋은 재료가 뭐냐면 군인들이 쓰는 야전 선을 가지고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걸어 놓으면 토끼 같은 것이 목에 딱 걸리면은요,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점점 더 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네요. 그래서 이게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 올무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누가?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우리들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고
발을 붙들어 돌에 발이 부딪히게 할 것이고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부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타게 묻고 있는 왕에게 다니엘은 21절에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만수무강하옵소서. 이 말은요, 모든 신하들은 왕을 만나면 이와 같은 인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음을 그의 음성이 대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라고 하면서 의기양양하며 왕을 대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다니엘은 왕을 원망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왕을 축복하는 말로 왕을 만납니다. 22절 끝부분도 그렇죠. 또 왕이요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 보면은 살아있는 권력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처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보거나 처세술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니엘의 마음의 그릇을 이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헤쳐나가야 될 어떤 계기가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되었든지 사건이 되었든지 어떤 계기나 희생양이 필요하지만, 그런데 다니엘에게 있어서 마음의 그릇이라고 하는, 왕에게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표현하는 다니엘의 마음의 그릇은 한마디로 노블한 사람이다. 신하로서의 자세를 가지면서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을 더럽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고난을 받아들이지만 웬만한 일에서는 협조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관으로 인해서 신앙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사람들과 어떤 불편한 관계를 갖고 원수를 주고, 이거는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해치는 데에서는 단호하게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 밖의 면에서는 노블한 사람의 모습으로 축복하고 또 성실하게 대해 주어야 될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다니엘은 왕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대해서 서운한 감정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을 멋진 것이다. 그래서 신앙에는 멋과 맛과 그리고 바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은 뭐냐? 신앙의 독단적인 입장을 지향하고 서로 간의 조화를 지향하면서 열린 자세를 갖는 것이 신앙의 맛이라고 한다. 즉 여러 가지를 개별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맛이라고 한다. 또 원망이 가득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벗어난 기도의 권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겸손과 왕을 향한 존경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지키는 것을 멋이라고 부른다. 또 바람은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를 성령의 바람에, 성령의 숨결에 온전히 맡기는 신앙의 유연성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사적인 사람이다, 근사한 사람이다, 노블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자들 또는 이 포로지인 유배지에서 사는 이 신자들은요, 모략과 술수로 이렇게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무장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신자의 멋있음을 지킬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사는 것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과 성실함이 우리 신자에게는 가장 우선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다니엘이 나왔겠습니까? 상당한 고민이 있었겠죠. 우리 신앙생활도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고 긴장도 생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신자로서의 본래적인 모습을 지키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좋은 자세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이것이 멋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다니엘에게는 진실한 표현이지만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자 또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권력이 과연 오래 지속되겠느냐와 같이 이게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면 고도의 블랙 유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나를 살려주실 정도의 권능과 능력이 있다면 왕의 권세는 언제든지 바람에 휘날리는 연기와 같은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권력에 대해서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힘을 붙잡고 있는 왕에 대한 풍자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저 사람 정말 똑똑한 것 같아 그러면 정말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두고 하는 것이잖아요. 바로 이 만수무강하옵소서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참 존귀한 말이고 축복을 빌어주는 말일 수도 있지만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절대 권력자인 당신의 권력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반어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서요, 다니엘이 이 절대절명의 암흑의 장소에서 살아있었던 이유는 21절 상반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았다는 단순한 이유이지만 들어간 그 순간부터 한밤이 지나기 전에 굴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23절을 읽어보시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기뻐하는 모습은 그의 염려와 고민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반증해지는데요. 들어가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은 것이 아니라 이미 굴 속에 들어가기 전부터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작동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죄가 없음이 밝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미 많은 위기 속에서 지켰던 항상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항상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이 다니엘은 신앙적으로 거짓이 없는 죄가 없음이 명백하게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기와 질투거리로 보여졌고 왕에게는 참 그 좋아하는 모습으로 비춰졌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의 증명으로 그것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는 자라고 인정되었다. 그러니까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23절 마지막 부분에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다라고 짤막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본문에 보면은요, NASB 성경에 보면 He believed in his God이라고 합니다. 70인경과 NIV에는요, He trusted in his God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성경은 believe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어떤 성경은 trust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남에게 허락하는 것, 자기를 남에게 맡기는 것의 의미인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이나 태도가 믿음에는 영향을 주지만 그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 신앙한다, 독일어는 글라우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또는 글라우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신앙한다는 것,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증적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실증적인 근거가 없이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믿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신학자인 판넨베르그 설명에 의하면 신앙만이, 믿음만이 영적인 지평을 제공하며 조건을 가지고
주어질 때 믿는 신뢰를 넘어서까지 발생한다는 거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형성되어야만 믿는 신뢰가 아니다. 그것을 넘어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기가 조금 전에는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믿는 것이 신뢰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넘어서는 신앙이 될 때는 그때 이제 신뢰는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것이 신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두드러진 게 나타나는 어떤 것들, 또 어떤 외적인 것에 의해서 자기의 믿음을 투신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나중에 공허한 것이 되거나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명될 때에 그 믿음은 싹 사라져 버립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그런 것들은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밝히 증명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사야 예언자는 유대의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7장 9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요동하지 않는 영혼자 안에서, 하나님은 흔들리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서 견고하게 서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에게서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것을 소유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을 벗어난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이고 무조건적인 신뢰를 결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맡겼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대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임을 믿기로 했기에 다니엘은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고 그 위기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믿음의 영적인 지평이 넓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에만 몰입해서 있기보다는 자기의 경험이 자기의 기초와 지평을 확대하고, 그리고 자기가 신앙하는 이것을 내 스스로 설명하거나 해석해 나갈 수 있으면 내가 어디서 누구를 신뢰하고 멈추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지평이 넓어진다, 내가 영적으로 깊어진다, 성숙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겉으로만 그 경험한 그것에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믿고 부르는 그 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설명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부분에서는 완전히 신뢰하고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이 세상적인 것을 완전히 버릴 수 있는, 놓아버릴 수 있는, 그것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험이 반복되어지면서 우리들은 불신과 부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단들을 조금씩 고쳐나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기고, 그리고 믿음의 확실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의 기도는 수많은 경험과 반복에서 얻어진 절대적인 영적 경험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앰비규어티라 그러네, 모호함, 불확실에서 벗어난 그의 믿음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시며 주권자이심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참뜻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굴 안에서 in his God, he trusted in his God. 그 사자굴에서 벗어나려는 기도가 아니라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삶의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나오게 되었을 때 왕에게 만수무강의 인사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현재 제국이 정말 강국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설 수 없는 나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다른 길, 새로운 길, 그러니까 제국의 길도 아니고 유대교의 그 제의도 아닌 제3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데, 그 길은 완전히 삶을 다르게 바꾸어 버린 예수님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우리는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택한 새로운 길은 당시의 신자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바람처럼 바람이 전달해주는 불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영적인 지평을 넘어선 다니엘의 믿음, 모함 앞에서도 담대히 설 수 있는 다니엘의 믿음은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자기의 믿음을 강하게 증명하였고 다른 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과 권능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갖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 기도해야죠. 우리들이 볼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기도해야죠. 보면 참 저 사람 미련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의 신앙의 우선순위는 다른 데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마음의 평안이나 자신의 비전을 세우기 위한 들러리가 아닙니다. 어떤 곳에서든지 어떤 무기나 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요. 하나님께 성실함이 불확실한 미래처럼 보일지라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즐겁게 기대감을 상승시키면서 멋있게 그리고 노블하게 그리고 존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장 손해를 입으면 자기를 모함하는 자들에게 굴복당하는 것 같아도 원망하거나 시비를 걸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유함으로 견디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기를 기뻐하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기도하는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24절인데요. 다니엘을 모함한 악의 세력들이 그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고대 바빌론 간습에 의하면 죄인이 형을 당하고 다음 날까지 죽지 않으면 용서를 받는다고 해요. 이제 살아나왔으니까 왕은 복수의 하사를 신하들을 향해 겨누게 됩니다. 왕은 모략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도록 간청했던 신하들을 끌어오게 해서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명령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는 참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참다가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응전해서 보복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기다리라고 말을 합니다. 야구가 우리 한국에도 보면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뜻이 하나님이 신자들 개인에게 허락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시편 23편 5절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이거야말로 통쾌한 역전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복이 준비되어 있음을 따르지만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미안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더 참으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 그러나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더 사랑하라고,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은요,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나무에 하만 자신이 죽임을 당합니다. 시편 7편 15절 16절에 보면 악인들은 자신이 만든 웅덩이에 자신이 빠지게 되는 법이며 자신의 포악한 행위는 그대로 자기의 머리에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자들은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꼭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도 부서뜨리는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승리하고 불의가 패배하는 최후의 순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가족들도 죽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 논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를 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25절부터 27절은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은 온 땅에 있는 백성과 나라들과 방언한 자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왕이 내린 조서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서의 내용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는 명령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왕국과 다스리심은 사람의 왕국처럼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끝이 없으며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 다니엘의 형통함입니다. 인생 자체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현실에 굴복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최후의 승리를 얻은 다니엘은 축복되고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한 인생을 살았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기도로서의 정진은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형통함이라고 하는 의미는 즐거워한다, 증진시킨다, 유익하다, 목표를 달성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유배지에서 나그네로 온갖 어려움 속에 살았지만 다니엘은 한결같은 믿음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였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형통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형통을 목적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단지 주어진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뻔한 길인 것 같지만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걸었던 다른 길이었고 새로운 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고발도 당하기도 하고요, 멍석마리 같은 고문도 당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신자들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막 어려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런 일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오르기도 하고 이 신앙 때문에 곤두박질 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지키시고 살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겪는 모든 일들로 인해서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곤혹스러운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황당한 일을 겪고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속이 뭉그러져도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키시고 살리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